오늘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까지도 허락하신 이유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또 율법을 통한 가르침과 영적인 원리들, 또 그리스도의 예표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로 구약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신약의 관점으로, 십자가 복음의 관점으로 구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 신약을 읽을 때는 구약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가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66권의 제각기 책들이 아니라 66권을 콜렉션한 책이 아니라 하나의 저자를 가진 하나의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인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구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구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교훈이요, 가르침이요, 권위 있는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부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식어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같이 말씀과 큐티,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의 회복,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이런 회복의 역사를 말합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은혜에 메말랐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고 정말 식었던 열정들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부흥의 정의라기보다는 부흥의 결과, 부흥의 열매, 부흥이 임했을 때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왜 부흥이 필요한가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고집이 센 백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개역개정은 목이 곧은 백성, 즉 목이 뻑뻑한 백성이다. 이거는 그냥 신체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놓지 못하고 죄를 짓는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거든요. 그분의 성품에 어긋난 거기 때문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전면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실제로 바로 그 전장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없애버리려고 하셨습니다. 3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틈을 타서 사람들이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잔치를 벌였거든요. 예. 뭐 깔끔하게 표현해서 잔치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좀 깨끗하게 번역이 됐는데요. 술 먹고 취하고 정말 거의 폭동 수준의 난동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뭐 LA 폭동 수준의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out of control.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은 레위 사람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야 진정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이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32장 9절에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라고 말씀하셨고 32장 10절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내가 싹 치워버리고 모세야 너랑 나 다시 시작하자. 이 정도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고 간구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거두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배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셨고 애굽을 치셨고 그들을 극적으로 구출하셔서 홍해 바다를 마치 맨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서 노예 생활에서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격과 이 기적 같은 일에 너무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얼마 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받아먹고 놀라워하며 감사했던 그들이 그 사이에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협박을 받거나 핍박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영적으로 식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 그들이나 근본적으로 죄인인 인간의 모습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놀라운 신앙 체험을 했었어도 아니 기적을 맛보았어도 한때 아무리 영적으로 뜨거웠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는 잊혀지고 우리의 열정은 식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7개 중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중 하나였고 또 시대적으로 초대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첫사랑, 뜨거운 열정, 순수함. 그런데 첫사랑으로 잘 알려져 있는 초대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초대교회의 생명과 같은 첫사랑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빨리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촛대가 무엇입니까? 촛대는 교회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 닫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심지어 초대교회까지도 지속적으로 영적인 불, 성령의 불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으로 식어버립니다. 첫사랑도 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누구를 막론하고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방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캠핑을 가셔서 캠파이어를 키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나무 장작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불을 붙이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 나무를 얹혀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불을 유지해야 됩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모닥불에 둘러앉아서 얘기하다가 너도 나도 잠자고 아무도 불을 돌보지 않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불이 다 죽어서 꺼져버리죠. 모닝커피라도 끓이려면 불을 다시 지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화초나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주일, 2주일 동안 여행 갔다 오고 아무한테도 맡기지 않고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들이 다 죽습니다. 계속 꾸준히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한 만큼 하나님과 친밀함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밥 먹었다고 이번 주에 밥 안 먹지 않습니다. 어제 먹었다고 오늘 굶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우리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와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그 증상은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나에게 인내심과 참을성이 없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게 되고 남을 용서하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딸립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의 힘이 약해집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둔해지고 기도의 힘과 전도의 열정이 식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헌신하고 올인해서 지키지 않으면 못합니다. 당뇨가 계신 분들은 당 수치를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식사 때마다 끼니 때마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간식도 아무거나 생각 없이 먹으면 안 됩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은 필터링해서 먹어야 되는 검사 대상입니다. 또 살 빼기 위해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결은 꾸준함입니다. 매일매일입니다. 추석이니까 이 맛있는 거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그러면 다이어트 안 됩니다. 적당히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솔직히 약간 독한 마음을 품어야만 됩니다. 매일 해야 되고 올인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노력도 없이 투자도 없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유지하겠습니까? 바쁘다고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첫사랑을 유지하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유지하겠습니까? 어떻게 계시의 영을 받겠습니까? 깊이 우물을 파야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1m, 2m 여기저기 토끼굴만 파다 말면 어떻게 지하수를 끌어올리겠습니까? 잘 가꾼 정원에 건강하고 싱싱하고 예쁜 꽃들은
누군가가 투자를 했고 누군가가 가꾸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은 잘 가꾼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자신의 삶의 주권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만 가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역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신뢰할 때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나의 하루 일과 속 분주함 때문에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없다면 내 신앙과 사랑은 점점 더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내면에 공허감이 생깁니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공허감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가 많아집니다. 뭔가 인생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조이 더슨이라는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Forever ruined for the ordinary.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심과 첫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이제는 다른 것들로는 채워질 수도 없고 이제는 다른 것들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젠 나는 영혼이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인 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가끔씩 최고의 식당에서 최고의 음식을 대접받게 됩니다. 팔순잔치, 돌잔치, 결혼식 등등. 그리고 평상시에도 한 지역에 오래 머물게 되면은 그 지역 그 동네에 단골 맛집이 생깁니다. 메뉴별로 맛집이 생깁니다. 순두부는 이 집이 제일 맛있고 해물 전골이 먹고 싶다면 저 골목길에 그 집에 가야 되고 고기 먹을 때는 여기가 맛도 맛있고 가성비도 좋아. 메뉴마다 최고의 음식을 먹다 보면 입이 괜히 고급스러워져서 다른 식당에서 다른 음식을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풍납동의 유천냉면을 맛본 다음에 다른 데서 냉면을 먹어보니까는 너무 밍밍하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데서 냉면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은근히 중독성이 있는 것이죠. 음식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맛보면 이젠 우린 끝난 거예요. 이제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했던 그 기쁨과 그 감동과 그 은혜, 그 벅찬 사랑,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을 맛보라는 것이죠.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맛을 알면 forever ruined for the ordinary. 이제는 세상의 쾌락 정도 갖고는 만족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잘 믿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불행하고 비참하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빠져서 세상에 좋아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기라도 하죠.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은 그 안에 거룩한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양다리 거칠고 죄를 지어도 죄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위선과 모순 사이에 사는 양다리 걸친 크리스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했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환희를 체험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말씀과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고
감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갈급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모세가 안 보여요.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는 부와 힘과 풍요의 상징이요, 바알신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은 바른 말을 합니다. 말은 멋있게 그럴싸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말로는 바알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금송아지 앞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신의 이상형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돈, 힘, 풍요, 세상에서의 성공, 건강과 보호. 출애굽했으니 가나안 땅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 수능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식구들 모두 건강하고 탈없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더. 기복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원했고 이런 부흥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비전 토론회와 준비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출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먼저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성비 좋은 교회,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일주일에 그저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하고 은혜는 이빠이 많이 받고 축복은 많이 받는 가성비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자체 건물도 있고 주차장 넓은 교회, 소비자 입장에서 가성비 좋은 교회의 모습.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런 교회를 갈망하실까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기복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가? 우리는 밑빠진 독에서 물 새어 나가듯이 우리의 사랑과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무뎌진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상숭배의 죄와 유혹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방문하셔서 우리가 우상들을 깨트리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이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에 지나간 것과 같이 우리 앞에 지나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가 타락할 수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했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그것만으로는 목말라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스트를 주십니다. 5절 보십시오. 5절에 너희들은 금송아지 앞에 절했을 때 달았던 장신구 장식품을 떼고 회개하라. 너희들이 진정성 있게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 하는 거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1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성공을 주겠다.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을 주겠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군사적 승리를 주겠다. 경제적인 축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과 번영을 주겠노라. 너에게 명예를 주겠노라. 그리고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이끌게 하겠다. 너의 삶은 풍성할 것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다만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 대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도 괜찮겠니? 이게 테스트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창일교회에 오셔서 내가 교인 수가 100배로 늘게 해줄게. 매주마다 100명씩 새로 오게 해줄게. 헌금도 100배로 늘게 해줄게. 그리고 아주 좋은 10층짜리 건물도 공짜로 줄게. 창일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될 거야. 서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거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밖에서 줄 서서 1시간 이상 기다려야만 들어올 수 있게 될 거야. 창일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모두 다 응답될 것이며 창일교회는 아주 멋있는 사역들을 펼치게 될 거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이 콘서트까지 신날 거야. 예배 시간마다 사람들이 넘쳐날 거야. 그 대신 단 한 가지, 나는 그 예배에 없을 거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오케이 콜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괜찮겠니 하면은 네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편한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 없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답하시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많은 사람들은 교인 숫자가 늘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축복하고 계신 거야 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같이 최근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혹시라도 우리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삶의 질이 개선되고 기도의 응답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교인 수가 늘고 자체 빌딩도 가지고 대형 교회가 되면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는 금송아지입니다. 건강과 물질의 축복과 만사 형통, 만사 오케이, 기도 응답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성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며 그것만으로는 모자라고 부족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떼쓰며 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배우길 원합니다. 삶에 적용하지 않아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속에 죄책감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세상과 타협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위로합니다.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크리스천이야 라고 스스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만은 꼭 응답받길 원하고 나와 나의 가족들은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죄가 하나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늘 예배를 인도하고 신방도 다니고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임재 속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더 깊은 기름 부으심과 더 친밀한 임재하심을 구하지 않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종종 기쁨을 상실하기도 했고, 그래서 종종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됐고, 뭔가 부족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구나. 내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올인하지 않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장님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장신구를 떼어내고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슬퍼하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축복의 땅도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성공도 물질도 축복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15절에 모세는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함께가 아니라면 아예 가지 않겠습니다. Together or not at all.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말씀에 슬퍼하며 통곡했고 장신구와 장식품을 떼고 회개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도 축복의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언약의 땅에 가도 거기에 금은 보화가 있고 젖과 꿀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더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인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캠프에 안 들어오실 때 모세는 진 바깥으로 나가서 장막을 치고 회막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대화를 했고 주님께 기도를 했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천막 밖에서 경배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회막에서 주님을 만난 결과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냅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같이 안 가겠다 하니까 아니요, 같이 가셔야 됩니다. 같이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진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진 밖에서라도 만나주세요. 쫓아갑니다. 추적합니다.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기 힘들다고요? 마스크 쓰고서라도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부 방침으로 못 모이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럼 지붕이라도 뚫고 나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길 원하는 것이 부흥운동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세처럼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은 전교인 기도회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부흥 집회를 넘어서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비전 토론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건강한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금요일 날 기도회 하지 않고 토론회 하니까는 너무 섭섭하고 너무 힘들어요. 기도회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던 분들 지난 금요일 다 어디 가셨습니까? 지지난 금요일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 토론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는 분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건강한 변화를 꿈꾸시는 분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토론회를 해야 뭔가 진정성이 있고 신뢰가 가고, 그 진정성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없이 부흥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진정성을 보이고 서로에게 신빙성 있는 말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내고 주님과 맞대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목마릅니다. 주님, 더 가까이, 더 사랑하게, 더 풍성히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우리도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역사와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게 되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냥 찬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어떤 모습입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여호와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공의와 거룩,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리얼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다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신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면 산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나의 세상이 흔들리고 나의 세상적 가치관에 지진이 일어나고 변화됩니다. 우선순위가 변화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많은 걱정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가게가 안 팔리고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갚을 빚은 점점 더 쌓이고 취업은 안 되고 일 나가서 일터에서 문제들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고 꼬인 관계들은 잘 풀리지 않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니까 다 옆으로 비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녹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이 메인이 되고 초점이 되고 중심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서 진정한 부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기뻐하며 문제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면 자비와 은혜가 지나가고 사랑과 진리가 임합니다. 거룩과 공의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를 추구합시다.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의 기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은혜도 자연스럽게 임합니다. 진리도 사랑도 성령도 충만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최고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예 장막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임재하심을 저에게서부터 걷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걷어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만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려서는 안 되겠고 더 깊은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주의 영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